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전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통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행한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공식적으로 행한 두 번째 통치 행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통치 행위는 뭐냐?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빼앗긴 법궤를 찾아와 이제 이 다윗성 옆에 새로 만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제사장들이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 대상이 아니라 마치 부족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빼앗겼지요. 이 치열한 전투가 있던 날, 언약궤가 빼앗긴 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 2명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성전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나가 자빠져 죽고 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자락이 내려갔습니다. 바지춤이 흘러내린 거예요. 오늘날처럼 속옷을 가지런히 입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속옷이 없어서 알몸이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면박을 줬다가 이 미갈은 다윗에게 면박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행위 첫 번째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면서 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통치 행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왕국이 왕정 시대에 역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그 왕족들은 모두 다 찾아가서 살해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시작되었을 때 왕씨들은 씨도 말리면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인데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찾으면서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도 맞지 않아요. 사실 지난 정부 때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이 화두였잖아요. 적폐를 청산하면 그 적폐라고 당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또 청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일본의 통치가 끝난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적폐 청산하면서 친일파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 견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자녀들을 다윗이 살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씌우고 제사장 85명을 몽땅 살해한 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다닌 것도 사울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최소 13년, 최대 17년 동안 다윗은 이 동굴 저 동굴 쫓겨다녔습니다. 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왕국이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잔당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치열한 전투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이유는 이 자중질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자기 밑에 부하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수급을 갖고 다윗에게 와서 항복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데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사울 왕의 가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도와주고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그 남은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었던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이 그 전쟁통에 그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5살 때 떨어져서 유모가 잘못해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2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울의 아들, 그 사람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선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처럼 지냈고 다윗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뿌려놓은 선행의 씨앗 때문에 사실은 축복받게 된 거죠. 부모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행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부모가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거두지만 부모들이 뿌려놓은 저주의 씨앗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저주가 됩니다.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자녀들이 저주받은 그 가족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는 그 엘리 제사장, 법궤를 뺏긴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그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묵과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성폭행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은 날고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좋은 부분을 빼들려서 자기가 사적으로 착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는 얘들아,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할까? 그런 얘기만 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묵과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그 가문이 뒤집었어요. 결국 엘리 가문은 첫 번째 높당의 제사장 85명 사울 왕이 죽였던 그 사람은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도망갔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을 도와서 개국공신이 됐죠. 사독과 같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도 결국은 제사장직에서 떨려나는데, 언제 떨려나느냐? 솔로몬이 등극하기 바로 직전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요압과 함께 참석했다가 그도 이제 제사장에서 영구히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모세의 네 아들 중에 한 아들 사독만 남아서 훗날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요나단처럼 순종의 씨앗을 뿌리느냐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느냐,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축복은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것은 무비보셋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뿌린 순종의 씨앗,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축복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